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 81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로 광복이라고 하지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두 번의 광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사슬을 끊어뜨리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에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귀환을 했지요. 이때 사람들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를 대표로 해서 귀환을 했는데요. 이때는 에스라를 필두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신앙이 정결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지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1장을 보면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지요? 분명히 성전은 세워진 상황입니다. 스룹바벨이 귀환을 했기 때문에 성전은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에는 한 가지 소명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주신 소명이라고 해야 옳겠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잠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독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요 이 느헤미야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요. 이들은 분명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성전은 세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성전은 세워졌지만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럼 이렇게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나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근심과 걱정입니다. 왜 근심과 걱정, 불안함이 많을까요? 성벽이 굳게 세워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함받고 지킴받을 것이라는 담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요, 누가 나를 언제 공격할 줄 모르고 어떤 불안한 일이 나를 덮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이 말들이 다 어떤 말들이죠? 불신앙의 말일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의 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도, 성벽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도 이전에 가졌던 마음의 습관 그대로 언제 적들이 다가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과 근심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에 성벽이 굳게 세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요, 말로 공격을 해도 그 말들이 내 마음의 성벽에 막혀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뒤흔들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요, 그 말들이 비수처럼 마음에 꽂힐 뿐만 아니라 그 꽂힌 말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중에서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로 조롱하고 상처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들은 항상 하던 대로 비난을, 조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리라 하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 전까지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조롱에, 원수의 조롱에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창으로 또 칼로 삼아서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픈 창, 가장 아픈 칼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아우, 내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사랑받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사탄은요, 내 안에 내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비난과 혐오가 올라오도록 만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 백성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혐오한 일이 바로 이 사탄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근심과 불안함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은 죄에 똑같이 또 넘어지게 되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모습들일 텐데요. 지금 저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자들은요,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악한 원수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보화,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지요. 그러니 열심히 보화를 쌓아도 그 보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제가 성전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성전은 있기 때문에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는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 같아 감격에 젖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요, 이 감격과 감동이 일시적일 뿐 지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쥐고 있던 말씀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끈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놓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원수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휘저어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면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요, 내 마음의 성벽이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사탄이 강탈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휘발되지 않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마음의 성벽이 단단하게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과 근심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 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평안이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다시 마음의 성벽을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마음의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내 동족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처참한 상황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함께 1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일이 생긴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여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를 통하여 왕의 술관원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종종 묻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제 삶에 도무지 응답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한 그 내용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이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그레고레오인 이 말은 병사가 적군이 언제 오는지 살피는 것처럼 깨어서 경계하라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경계하면서 주시하면서 바라보라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깨어서 내 삶을 살피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벌어진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나도 동참하여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요, 이 연습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요,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지를 바라보는, 경계하며 주시하여 바라보는 이 연습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왕이 자신을 술관원장으로 높여 주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승진하였을 때, 그런가 보다, 내가 잘났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세워달라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 방식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와 내 삶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왜 승진하였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목적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었을까요? 왕 앞에 술을 따르면서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술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여차하면 왕의 그 술 기운을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큰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표정이 그런 것이냐?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하지요. 왕이시여, 내 고향, 내 동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동족들이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허가를 받고야 마는 것이지요. 자,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예요. 우리 마음에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내 무너진 마음,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 내 무너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동참함으로써 마음의 성벽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죠?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성벽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왕에게 요청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조서입니다. 왕의 조서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이 조서를 들고 가면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도 이 조서에 담긴 왕의 권위 때문에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달라고 하면요, 나무를 주어야죠.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왕에게 왕의 조서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담긴 문서를,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문서를 왕에게 요청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우리는요, 이 사실을, 왕의 조서를 요청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리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왕이 내게 준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왕이 우리에게 준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조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이 있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권위가 있어서인가요?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배어 있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말씀이 길을 열고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인생에는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비방할 때, 대적이 비방할 때, 그리하여 마음의 성벽이 급기야 무너져 내려버렸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한 내 영혼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말에 귀를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들어라. 내 영혼아 들어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내 영혼에게 내 입술로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며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52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걸린 기간이 딱 그만큼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52일 만에 다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성벽을 세워가는 부분은요, 3장에서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는 성전으로 이어지는 문인 양문과 그 주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보면은요, 계속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건축하였고, 또 4절도 보면은 그 다음은 또 누가 어디를 건축하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그 다음은 어느 부분을 누가 건축하였고 하는 구조가 마지막까지 계속 사람 이름과 함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느헤미야가 이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은 혼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벽을 잘 세워도 옆 사람이 맡은 성벽이 무너지면 온전한 성벽은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성벽은 함께 세워야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벽을 세울 때도요, 정확히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벽은 내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아픈 것, 내 힘든 것, 그것을 들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 짐을 함께 져주고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예배소서에서도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누구를 쓰실까요?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인 나를 쓰시는 것이지요. 홀로 있어 외로운 성도의 그 외로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누구를 쓰실까요? 그리스도의 발인 나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냐면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원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안내를 서고 있는데 한 구역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구역원이 영적으로 너무 낙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그 성도 밑에 있는데 지금 저랑 같이 잠깐만 내려가 주시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 성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구역장님을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써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에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제 옆에 그런 공동체가 없는데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소외감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게 맡겨진 성벽을 먼저 세우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룩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성벽을 세우는지가 나와 있지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사람들이 어디 멀리 있는 성벽을 중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가까운 곳을 중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벽이 세워지는 본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또 23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브가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세울 때에는요, 가장 먼저는 자신의 삶의 영역, 그 자리에서부터 성벽을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굳건히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공동체가 없어 보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들이 있죠? 우리 모두가 소속되어 있는 교구와 구역이 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는요, 335와 선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찬양대, 집사회, 권사회, 교육부가 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한 주된 통로 중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인정하신다면, 부끄럽고 민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 공동체로 용기 내어 한 걸음 전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공동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벽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광복기념주일인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왕의 조서로 알고 믿음으로 붙잡아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성벽이 다시 굳게 서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또 용기 내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바로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성벽을 굳게 세워 세상에서 승리하고야만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괴로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에 시달리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어찌할 줄 몰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는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둡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의 성벽, 믿음의 성벽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